네, 누구랑 언제 해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독특한 부분에 기억이 안 난다. 네,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누구랑 한 것은 기억나요? 네, 너무 강렬해서 기억이 나나요?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저의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에게도 가슴 떨리는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은 요셉이 되어서 요셉이 전하는 이야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건 아시죠? 몇 살 때 팔려갔죠? 17 정도의 나이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몇 년 동안? 13년, 14년 정도. 그래서 몇 살 때 국무총리가 됩니까? 30살 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3년 또는 14년 정도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피가 끓는 청년의 때에 감옥에 있었고,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형들에 의해서 아무 잘못한 것 없이 형들이 팔았고요. 또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자라고 해가지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쳐놓고 형들이 그 옆에서 뭐하고 있었죠? 성경에 보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동생은 거기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그 옆에서 형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밥이 쳐 넘어가는 거 몰라요. 밥을 처먹고 있었어요. 또 오늘 45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니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형들이라고요? 형들이요? 무슨 그런 놈들이 형들입니까? 하나님, 저는 형 같은 것 없습니다. 은밀하기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은밀하게 드렸던 예배가 깨져버렸습니다. 나는 그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예배 중에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형들이 올 것이라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너를 찾아올 것이라고. 형들이요? 무슨 형? 나는 형 같은 것 없습니다. 그런 놈들이 무슨 형입니까? 그 철없던 10대 중반의 소년이었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작은 이유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차마 죽일 수는 없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땅으로 노예로 판 사람들. 노예로 팔려서 했던 고생을 말하자면 어떻게 그런 삶을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주인 마님의 모함을 받아서 노예인 것만 더 억울한데 이제는 죄수가 되어 감옥까지 끌려갔던 그 경험. 감옥으로 끌려갈 때의 나의 울부짖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놈들이 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은커녕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일을 할 때 웃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려 했습니다. 기쁘게 모든 일을 알겠습니다 하고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주인님들의 인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밤이 찾아오면 얼마나 서럽고 슬프고 무서웠는데요. 아직 그때 나는 10대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보고 싶었고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을 형이라고 하는 놈들이 알까요? 낮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기 위해 밤이면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절히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캄캄한 내 인생의 미래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예배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 드린 처절한 간구였고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형들이 온다고.
저는 지금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왕 같은 총리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파라오께서 자신의 옥새 반지를 나에게 아예 맡기시고 모든 결정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위임하신 왕 같은 총리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임금님의 꿈을 해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나에게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하다면 이전에도 총리는 많이 있었고 나 이후에도 총리는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총리로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살린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온 세상에 먼저 7년 풍년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거둔 곡식을 다 쓰지 말고 5분의 1씩 저장하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거둔 곡식을 다 쓰지 않고 그리고 그 후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들 것인데 그 흉년 동안 저장한 곡식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고 나는 총리로서 나에게 찾아오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이 이집트에만 있어서 가격을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합당한 가격으로 팔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너에게 찾아와 곡식을 요청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던 술의 이유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놈들이 무슨 형입니까? 형 아닙니다. 원수들입니다. 저도 나이가 어느덧 40입니다. 이때 요셉이 40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흉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그 7년 흉년이 지난 다음에 풍년이 지났죠. 그리고 흉년의 때에 형들이 찾아왔을 거니까 아마도 3, 4년 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요셉의 나이가 약 40 정도 어간입니다. 저도 어느덧 나이가 40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정도의 세월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형들 생각만 하면 나는 다시 10대 중반, 수레를 타고 노예의 신분으로 낯선 땅으로 끌려가던 그때로 돌아가고 맙니다. 울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울부짖었던 그때로 돌아가 분노하고 소리칩니다. 형들 앞에서는 저는 아직도 16살 울부짖고 있는 어린 소년입니다. 의관을 챙기고 왕궁으로 출근합니다. 언제 올까? 정말 올까 하는데 저기서 낯익은 얼굴들이 올라옵니다. 많이 늙었지만 분명 형들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히브리 말이 들려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베냐민을 다시 만나면 마음이 통해야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연습했던 히브리 말. 그들이 나를 죽이자고 했던 그 가증한 입술에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히브리 말이 들려옵니다. 나를 구덩이에 쳐놓고 밥을 먹었던 그 잔인한 입술에서 그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20여 년 만에 밖에서 들리는 히브리 말을 듣습니다. 진짜 형들입니다. 그놈들이 내 앞으로 오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립니다. 동생인 나에게, 내 원수들이 내게 절을 올립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그들과 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한테 절할 것이라고 해몽했던 그 꿈, 그렇게 어릴 적의 꿈을 해몽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했던 그 꿈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0여 년 전의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서 온 가족과 온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그 꿈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이십니까, 하나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통역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양식을 사러 먼 땅 가나안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가 갈리는 분노와 지금 이 광경이 주는 혼돈, 이것을 참고 나는 친절한 듯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 당신들은 형제냐?
그리고 정말 가슴 떨리게 물어보고 싶었던 소식을 심드렁하게 괜찮은 듯이 물어봅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나를 잃어버리고 나처럼 울부짖으셨을 아버지 소식과 그 땅을 떠나올 때 아직은 참 어렸던 동생 베냐민의 소식을 물어봅니다. 평범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시느냐? 또 다른 형제들은 있느냐? 그들은 곧바로 말했지만 그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길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들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우리 말고 남동생이 또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구나. 동생이 잘 있구나. 그들이 죽었다고 말한 살아있는 동생에게 그들이 그리운 가족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자세한 이야기는 줄이겠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양식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나는 그들을 첩자로 몰아서 형제 중 한 명을 남기고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첩자가 아니라면 돌아올 때, 다시 올 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에게 한 말이 다 참말이라고 내가 여기고 당신들에게 풍성하게 곡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인질로는 둘째 형 시므온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명령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약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시므온 형을 편안하게 대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정말 오랫동안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쉽사리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 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그 기간은 더 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이 다시 내 앞에 옵니다. 꿈에도 그리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 앞에 옵니다. 아버지는 4명의 부인을 두셨습니다. 그중 4분의 부인을 통해서 아버지는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나와 어머니가 같은 유일한 동생이 베냐민, 저 아이입니다. 우리 둘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은 라헬이고요. 그러나 형들에 대한 분노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10년이 넘게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에 저 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또 보낼 수는 없지 않겠나? 이대로 보내면 다시 만날 수 없고 또 내 안의 숙제 역시 내가 평생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저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 동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 한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들과 나를 연결할 끈 하나를 잡아둡니다. 베냐민의 음식 자루에 보물 하나를 넣어두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것을 모르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내가 보낸 병사들에 의해 다시 끌려옵니다. 이놈들 감히 내 물건을 훔치다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작자들이구나. 영문을 모르는 형들은 당신의 물건을 훔쳤다고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면 그 당사자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자루를 다 뒤지니 당연히 우리가 숨겨두었던 베냐민의 자루에서 보물이 발견됩니다.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형들의 시간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30년 전 나에게 한 것처럼 만약 베냐민에게 한다면 내가 그들을 정말 내가 형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은 심히 떨렸습니다. 넷째 형 유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유다 형보다 더 떨렸던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유다 형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놀랍게도 베냐민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아니다. 그럴 것 없다. 물건을 훔친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 형제들은 너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니 아버지께 편안히 돌아가거라. 내 말이 끝나자 유다 형이 내게 가까이 옵니다. 지금 이 가까이 왔다 이런 구절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유다 형이 내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내게 속삭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아버지께서 노년에 얻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 요셉이라고 하고 한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이 두 아이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시는 두 아이 중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는 죽었고 이제 유일하게 베냐민이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베냐민이 여기에 남게 되면 아버지는 상심하셔서 죽으실 것입니다. 총리각하, 제가 노예로 여기 남겠습니다. 저 아이와 다른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저를 노예로 부려주십시오. 유다 형은 베냐민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으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로 남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 형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대속의 사랑을 내게 전해 주었습니다.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곁을 지키던 종들에게 다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저 히브리 사람들만 남기고 너희들은 다 나가라. 우리만 남게 되자 내가 말합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에게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에게서 나온 히브리 말에 그들은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내가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입니다. 이때 형들이 놀라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팔았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죽었다고,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동생 요셉 그 애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들 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가장 강력한 총리 입에서 내가 당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들이 놀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 저 애가, 저 총리가 진짜 내 동생 요셉이구나. 틀림없구나.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팔려온 거 아닙니다. 나는 보내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나는 팔려오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비참하게 팔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선구자입니다. 우리 가족과 온 세상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에서 형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형들을 알아보았다는 것, 마음에서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갈등들, 그리고 오늘 가슴 떨리는 이야기까지 유다 형의 고백이 없었다면 정말 그들은 이것이 연극인지도 모르고 내 분노의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형들 하나하나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루벤 형, 시몬 형, 레위 형, 유다 형, 단 형, 납달리 형, 갓 형, 아셀 형, 이사갈 형, 수불론 형, 이 형 10분의 형님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게 입을 맞춥니다. 지금은 이렇게 입을 맞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형님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 입이 어떤 입인지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나에게 저놈의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했던 바로 그 입술입니다. 나를 구덩이에 쳐놓고 자신들은 내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던 그 입술입니다. 그 입술에 나는 오늘 키스를 합니다. 형들의 쩝쩝거리며 음식을 넣는 소리를 들으며 느꼈던 지독한 잔인함을 표현했던 그 입술에 나는 오늘 입맞춤을 합니다. 오래전 살려달라고 강구했던 그 연약한 입술이 죽이자고 소리치던 입술을 덮습니다. 손을 빌며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어린 소년의 입술이 나를 구덩이에 쳐놓고 잔인하게도 밥을 먹으며 쩝쩝거리던 그 입술을 덮어줍니다.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 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이제 그 불쌍했던 입술은 명령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력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입술은 권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 입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족,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내 입술은 이제 가장 큰 권력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구덩이에 쳐놓고 밥을 먹던 그 입술은 먹을 것을 달라고 내 앞에서 무릎 꿇어 간청하는 초라한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입술로 변해버린 형들의 떨리는 입술에 내가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을 하면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해석되지 않았던 내 삶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형들, 그리고 나, 아버지, 그냥 서로가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입술이 가엾고 떨리는 입술에 입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술을 덮습니다. 내가 더 옳다면 내 입술로 당신의 입술을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정죄와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옳은 사람의 입술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이 되어서 연약해진 형들의 입술을 덮어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내 입술로 당신들의 입술을 맞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수 같은 형님들. 이제 우리는 다시 형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사랑입니다. 이런 말을 굳이 않아도 내가 형들에게 맞추는 입맞춤은 그것을 형들에게 확신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덮어주는 입술이 없다면 형제, 가족, 사랑,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입술은 권력이 있는 입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한마디에, 입술 그 한마디 한마디가 힘을 가지고 그 한마디에 쩔쩔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하들이 그럴 수도 있죠. 부하 직원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그렇게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와서 저 사람이, 내가 키스를 하는 사람이 당신이 잡을 사람입니다 라고 로마 병사들에게 알려주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다의 입술과 입맞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입술도, 우리들의 입술도 덮어주십니다. 분노의 원수였던, 분노에 가득 찼던 이 요셉을 유다의 소리를 통해서 입맞춤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 입맞춤이 우리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소리만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그런 입맞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스크 벗고 옆 사람과 입맞춤 하실래요? 네, 저기 신종호 장로님 앞에 상민 형제하고 입맞춤 한번 하시면. 저기 안 하려면 집에 가서 김유래 집사님하고 오늘 저녁에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키스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키스한 지 오래됐다는 신선희 집사님. 네, 오늘 저녁에 저기 송기진 집사님하고 오늘 저녁에 이불 속에서 입맞춤 하시기 바랍니다. 민율이가 검사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들은 요셉의 아픔이었습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쳐놓고 밥을 먹었던 그 형들의 쩝쩝거리는 소리는 사막의 메마른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침묵은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노예로 죄수로 돼지처럼 불려도 침묵하시고 도대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은 시리도록 아련한 요셉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아픔이 또 다른 아픔을 만나 아프게 입을 맞추는 이야기를 오늘 읽습니다. 저놈의 자식 죽여버리자 오래전 소리쳤던 그 차가운 입술에 내 입술을 덮습니다. 요셉의 입술을 덮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었던 어리고 작았던 그 입술을 맞춥니다. 그리고 40살이 넘은 어른이 진짜 어른이 됩니다. 살려달라고 했던 17살의 입술이 커지고 커져서 사랑을 명령하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들어옵니다. 그 권력으로